거짓된 것 전하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저희 이제 입춘도 지났죠. 예. 보통 뭐 입춘 됐다고 바로 봄이 오진 않지만요. 예. 아마도 그 봄이 오기를 다 그래도 기다리실 겁니다. 그렇죠. 예. 계절적인 봄, 또 삶에 있어서의 봄. 예. 그런 좋은 날, 화창한 날. 하도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하시고 힘들어 하시니까, 예. 코로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제가 좀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인생도 가뜩이나 힘든데 아주 죽으라 그러는구나. 그쵸? 예? 대체, 가뜩이나 힘든 인생. 야, 진짜 너까지, 뭐 세상 너까지 나를 아주 끝까지 가라 그러는구나. 뭐 이렇게 제가 좀 휘하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게 생각될 정도로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 우리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에 대해서, 예. 그리고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희망을, 소망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진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예,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슬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손길을 체험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고난을 찾을 필요 없다고요. 예, 저는 수도사 타입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보고 수도하라 그러면, 아, 주여, 그럴 거예요. 예. 하지만,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배우는 것은 분명히 있죠. 예. 그리고 그것을 그 가운데서 주를 의지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아, 그 시간이 참 힘들었지만, 예, 진짜 주의 은혜로 내가 그 믿음으로 승리하였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았구나. 이런 우리가 그런 즐거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꼭 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저희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성경 말씀 중에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골랐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8절입니다. 37절에 이제 일단 우리 오늘 본문의 얘기를 한번 줄거리를 쓱 한번 다시 한번 더듬어가면 한번 돌아보면 전주에 우리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 했었죠. 근데 그 전부터 우리 지금 주연절 쭉 나오는데요. 주연절은 예수께서 세상에 나타나신 날이지만 또한 우리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이 열린 날인 겁니다. 하늘이 열렸다고. 하늘이 열려서 그의 은혜가, 그의 성령이,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그리고 임할 것임을 나타내는 날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주연절 본문에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니고데모 얘기할 때도 예수님께서 하늘의 사다리, 야곱의 꿈을 얘기하면서 그렇죠. 요셉, 야곱 맨날 헷갈립니다. 야곱의 꿈, 그 베델에서 그 꿈을 이야기하면서 하늘을 연결하는 사다리에서 그렇게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장면 얘기가 나오죠. 하늘이 열린 것. 그리고 세례받는 장면. 그것도 결국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 우리 얘기했었지만 하늘이 갈라지고, 그렇죠? 하늘이 찢어지고. 예. 마가복음 마지막에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렇죠.
결국 또 우리 히브리서에서 보시면요. 그렇게 휘장이 찢어짐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가는 길을 여셨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는 예수께서 여신 그 길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히브리서의 주된 이야기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여시고 하늘문 여시고 그가 오셨고요. 그리고 그가 또한 그 문 여신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라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않으세요? 세상 것 다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그와 함께 우리는 그를 향하여 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이 땅의 순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순례 가운데 여러 일이 있을 것이고 순례 가운데 많은 일들이 진짜 발생할 것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주에게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고 그와 함께 그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게 다시 솟아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래서 이렇게 쭉 그런 얘기들, 하늘이 열린 이야기를 하면서 일어난 일들을 마가복음에서 쭉 얘기합니다. 세례 받으시고 그때 그렇게 하늘이 갈라졌고 찢어졌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께 오셨고, 그렇죠? 그리고 하늘에 소리가 있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 받는 이야기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자세한 이야기 안 나오고 예수께서 그 시험을 이기셨고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더라는 소제목 가운데 요한이 잡힌 후에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고,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더라.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전주에 봤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 이런 제목하에, 소제목하에 회당에서 그렇게 귀신을 쫓으시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입니다. 무대가 일어나는 배경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 그렇게 그 안식일 날 회당에서 결국 그런 거죠.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제가 전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 사람이 특별하게 보기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단순히 소리 질렀다고 나오죠.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계속 방해를 했는지,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본문에서 받는 그 느낌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예수가 있으니, 예수께서 계시니까, 혹은 그가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못 버틴 거죠. 그래서 그가 소리 지른 거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가 특별하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귀신 들린 사람 같아. 이런 얘기가 명시적으로 안 나오거든요. 물론 귀신이 나갈 때 그가 이렇게 막 경련을 했더라 이런 얘기는 나옵니다. 이게 한번 본문을 보세요. 마침 23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근데 그 절 22절에 그의 가르침이 서기관의 가르침들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계심에, 그가 말씀하심에, 그가 가르치심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귀신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귀신이 두려웠던 거죠. 그리고 소리 질러서 그런 거죠. 왜 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런 거였던 거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신이 나간 다음에 오늘 제자가 된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의 집에 오신 거죠. 시몬과 안드레아를 베드로의 집이에요. 베드로의 집.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도 베드로, 시몬 베드로는 그렇게 가족과 장모님도 같이 모시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장모의 집에 왔는데 보니까 장모가 열병이 들린 거죠.
또 우리 여러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남아있는 랍비들이나 이런 뭐 필로라고 그 유대인으로서 되게 유명한 이렇게 그 사람이 있습니다. 필론이던 아니면은 그 뒤에 랍비들이건 어떤 인식 가운데 한 가지가 열병을 이야기할 때 신명기 28장 2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악하게 살고 막 그렇게 말씀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면은 내가 너희에게 병을 저주를 막 보낼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예. 축복과 저주 이렇게 쭉 번갈아 가면서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열병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인식에 있어서 모든 것은 아니었겠지만 유대인들의 인식에서 은연중에 혹은 대놓고 열병이 있다 그러면은 쟤 뭔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저 꺼지지 않는 불로 지금 징계하시는구나. 저주받았구나. 예. 이런 인식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거예요. 문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예. 열병을 그런 식으로 인식했다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뭔가 그 베드로의 장모가 잘못했다거나 죄를 졌다거나 불결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나님이 그 여성을 저주하거나 징계하시는 중이거나 라고 생각했을 개연성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딱 보시고 그 얘기를 들으시고 가서 손을 잡아 주시죠. 예.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31절입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렇게 나오죠. 예. 자, 예수께서는 어떻게 보면 당시의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던 것에 대하여 행동으로 또 말씀으로 새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여자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 아니다. 이 여자 부정한 자 아니다. 그리고 뭐 다른 데서 막 싸우시다 그러는데 거기서는 그냥 말씀도 안 하시고 툭 가서 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예수님의 위로가 오늘에도 우리에게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못되는 것이, 내가 아픈 것이 내 죄로 인함이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은 그럴지라도 나를 손잡고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때의 이야기고 지금의 이야기죠. 그때도 일어났던 이야기고 오늘도 일어나는 이야기죠. 그때 일어났으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그리고 거기서 끝나시면 참 억울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히브리서에서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물론 그것은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그가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히브리서에서는 표현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원하신다면 그는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그가 그러시겠어? 저분 믿음 좋으니까 믿음 좋은 저 집사님이나 또는 저 장로님이나 저 권사님이나 고쳐주시겠지, 또는 일으켜주시겠지, 또는 도와주시겠지. 그런 거 없죠? 그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주의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탑을 백날 쌓아봐요. 교만이 들고 오만이 들면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그가 잡아주셔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선후도 어떤 자격도 어떻게 보면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그의 은혜요, 그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인 거죠. 우리의 확신인 거죠. 그걸 다른 얘기로 하면 믿음이겠죠. 우리의 입장에선 우리는 믿고 그를 의지하고 그는 병 가운데,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손을 잡아주실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저희 구주 성경 구절에는 떠나고 이렇게 돼 있죠. 열병이 떠나고. 근데 자, 이 번역이란 게 참 재밌습니다. 이 헬라어 자체가 우리도 단어가 그렇죠. 단어가 여러 뜻이 있죠.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번역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독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 떠나고라고 열병이 떠나고라고 말한 단어는 열병이 떠나고도 되지만 제가 읽은 책 중에 한 가지는 전주에 한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열병이 포기하고. 그런데 열병이 떠나고와 열병이 포기하고는 뉘앙스가 다릅니다. 열병이 떠나고는 그냥 병이 떠난 거예요. 열병이 포기한 거는 귀신이 포기한 거예요. 그런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은 오해하지 말라고 열병이 떠나고 팍 박아버립니다. 하지만 저는 오순절입니다. 우리는 오순절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해석도 봐야 되죠. 틀린 해석이 아니거든요. 예. 열병이 포기했다고요. 손잡아 일으켜 주시니 예수께서 안식일 날 사랑하는 제자의 어머니를 장모가 그렇게 열병이 또는 하나님의 징계 모르겠습니다. 귀신의 장난 그럴 수도 있죠. 또 왜냐하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랍비 문서 중에 그렇게 열병이 후기 랍비 문서지만 열병이 걸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달밤에 춤춰서 그런다고. 달밤에 팍 춤추니까 귀신의 장난에 걸려가지고 열병에 걸리는 거라고. 그런 그 문서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게 뭐 귀신의 장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 본문 자체는 마가가 쓴 본문 자체는 열병이 포기했다고요. 붙잡고 있었는데 괴롭혔는데 예수가 오시니 포기했다고요. 그게 구원이죠. 네. 그런 구원이 치유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꼭 또 그런 얘기하면 그런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은 약 먹지 말아야 돼? 약 드세요. 그럼 병원 가지 말아야 돼? 병원 가세요. 예. 저는 양극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이 없어, 치유 없어, 이러지 마시라고요. 기적 없어, 기적은 그때나 있어. 예. 기적은 나에게 허락되는 게 아니야. 그러지 마시라고요. 최소한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끝이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행동에 결계를 치지 마시라고요. 그때는 하셨는데 지금은 안 하실 거니까 지레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그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열병도 포기합니다. 제가 100번 양보해서. 근데 그 포기한다는 의미 자체는 그렇게 그 쥐었던 걸 놓는 거예요. 기법이잖아요. 항복했다고요. 그 성경 어플 많잖아요. 이런 거 찾아보시면은 이 히브리어 단어 딱 헬라어 단어, 그건 너무 복잡한 얘기.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성경에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병이 떠났다. 열병이 포기했다. 네. 그래서 병이, 억압이, 그 어떤 것은, 우리를 누르는 그 어떤 것도 예수 앞에서는
포기할 것이다. 이게 믿음이죠. 예수님께서는 병원도 충실히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 보고 저 미련한 것 이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다른 얘기예요. 그건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의사를, 약을, 병원을, 과학을 사용하시죠. 또한 믿음을 사용하시죠. 또한 믿음이 없어도 돼요. 성경에도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 잘 모르는 사람도 집회 가운데 고쳐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배반자 유다 있죠. 예수님께서 너는 배반할 거니까 우리 이런 얘기 왜 드리냐면은 우리 보통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적은 믿음을 만들지 못해. 이적 때문에 믿는 애들은 후루꾸야. 이런 표현하면 안 되죠. 그거는 반쪽짜리 믿음이야. 이런 인식이 말을 자주 합니다. 배우신 분들이. 그렇죠? 우리 점집 찾아가도 그렇잖아요. 왜 점집 가? 점집 많이 가죠. 우리는 안 가지만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유다가 배반할 거를 아시죠. 그리고 우리 복음서 본문을 보시면 그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너 그 생각을 돌려라. 그 생각을 고쳐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너 배반할 거니까 내가 배반하게 너를 쥐어 짜줄게. 이러지 않으시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넌 배반할 애니까 넌 배반할 애로 내가 대해줄게. 이러지 않으시죠? 제자로 대하시죠. 품어줄 자로 대하시죠. 끝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세가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각이 영에 대하여, 기적에 대하여, 이런 다른 그런 것들에 대하여 경직된 시각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잘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속단하는 거예요. 미리 막아두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안 돼. 예수님도 유다 보고 너 네 임무형은 미리 정해졌어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딱 어떤 생각을 고정하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꺼내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천국 가는 길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천국 가는 길이라고 말하는 그 길은 구원의 길인 거죠.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기뻐 웃기도 하는 그 길은 통틀어서 구원의 길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으켜 주실 것을, 그가 손잡아 주실 것을, 징계한 자도 저주받은 자도 그가 붙잡아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서기관이라 그럴 때도요, 회당에서 서기관이라 그러면은 그땐 서기관이죠. 그럼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그때 서기관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죠. 이 서기관들은 무슨 사람이냐면은 성경을 연구하고 그 전에 했던 말을 연구해서 이전에 했던 말은 이런 얘기고 저런 얘기고 그거 누가 하죠 요새? 신학자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바리새인은 평신도라고 얘기하자면 목사와 비슷합니다. 어찌 보면요. 그러니까 백날 신학자가 백날 목사가 떠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권세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요. 지금 마가복음은 그 얘기 하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그 얘기했죠. 그는 메시아시다. 그가 구원을 가져오시는 분이시다.
우리 십자가 얘기하죠. 자, 그런데 주의하실 게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와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보는 이미지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치욕의 이미지라고 우리 맨날 배우시죠. 지금의 십자가는 뭐죠? 영광의 상징입니다. 고난의 상징이라기보다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지라 그러면 좋으시죠? 거기서 수치감을 느끼세요? 거기서 모멸감을 느끼세요? 아, 저 십자가 진 놈, 십자가 달린 놈 욕해요. 아니죠. 그게 문화의 차이입니다. 그게 시대의 차이입니다. 어찌 보면요, 요즘 신유를 믿는 놈, 기적을 믿는 놈 비슷하죠. 제가 좀 과장을 하지만 십자가의 의미도 기독교의 성장에 따라서 바뀌었어요. 본래 의미는 그렇게 희생과 순종과 이것의 의미지만 사회가 바라보는,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의 겉모습은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희생하시고 죽으셨지만 어떻게 보면 영광된 자리로 우리는 또 한편으로 인식하잖아요. 그 어떤 두 가지 상징성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도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용하면 안 되잖아요. 서기관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죠. 서기관들이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서기관들이 아무리 성경을 얘기했고 그래도 예수께서 회당에 나타나셔서 그가 말씀하신, 생각해보면요, 그가 뭐 새로운 것을 말씀하실까 그럴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큰 차이는 무엇이냐? 하늘의 권세가 그에게 임했다고요. 하늘의 권세가 그에게 있기에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귀신이 떠나간다고요. 그가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른다고요. 그 상관관계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어릴 때 마가복음 읽으면요, 그렇죠, 그냥 슈퍼맨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시고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치고 뭐죠? 슈퍼맨이죠. 그렇죠. 근데 은사중지로는 기적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은 슈퍼맨이라는 걸 빼는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읽고 우리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쓱 한번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맨 마지막이니까 제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보시면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하늘로 올라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네, 자,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우리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대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렇죠? 예수께서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고요. 고치셨고요. 귀신을 쫓으셨고요. 회복시키셨고요. 그 제자들 또한 그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제자들 또한 전파하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말씀이, 그 복음이 함께하는 이적이 일어났다고요. 그럼 그때 일어났으면 지금도 일어나죠. 그때 성령을 주셨으면 지금도 성령을 주시죠. 그때는 이만큼 주시고 지금은 딱 잠그셨을까요? 믿지 않으니까요. 던져놓으니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무시하니까요. 진짜 믿음은 이런 거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오니까요. 물론 다 믿음으로 돼 이러면 또 곤란하죠. 너 왜 병원 가? 기도해서 고쳐. 곤란하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나오는데 기도해. 그럼 바이러스가 물러가. 그것도 곤란한 거죠. 네. 그렇죠.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만의 문제지 기도할 필요 없어. 이것도 곤란하다고요. 예. 사도행전 16장인가요? 16장 맞나요? 예, 16장. 사도 바울이 일행들과 같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전도를 가죠. 거기에서 루디아란 자주장수 루디아를 만납니다. 이렇게 강변에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 빌립보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회당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뒤에 그렇게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이야기가 나오죠. 예, 나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 그 귀신이 막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 쫓아다니까, 열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귀신 떠나라고 죽게 하죠. 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 여종의 주인들이 그 재산상 손해에 열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갖다 놓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뭐 무당이나 이런 것에 대하여 익숙하진 않지만 자연스럽게 알고 있죠, 우리는. 그리고 그래 그럼 그렇게 무당이 신병이라 그러는 것처럼 그런 게 있다는 것에 저는 인식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볼 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요정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없어. 귀신이 뭔 점을 치게 해줘. 그러면 이 말씀은 이게 뭐야 지금. 이 1세기 미개한 것들 이래버려요. 제가 전주에 얘기했던 데이비드 흉의 얘기처럼 데이비드 흉이 논문을 쓸 때 앞에다 딱 논문에서 얘기합니다. 동양의 그 미개한 얘기들은 빼고 얘기하자고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짓을 합니다, 지금. 그러지 말라고요. 과장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너무 축소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럴 수 없죠. 그렇잖아요. 기적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기적이 없다 그러면 안 되죠. 그 어떤 균형 감각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그 문화를 그런 것을 이거는 미개한 거야. 이거는 그래 무식하니까 저런 거지. 유식한 것 같지만 그게 진짜 무식한 거죠. 그게 진짜 편협한 거죠. 네.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생각 못하게 저처럼 그렇게 자주 생각하시는 사람에게 그런 생각 못하게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많이 체험하거든요. 믿음 없는 자도 고쳐주시고요. 믿음이 많은 자도 고쳐주시고요. 기도하는 자, 또 그렇게 사역자를 통해서 고쳐주시니까요. 일으켜 주시니까요. 복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니까요. 너는 왜 체험 못해? 이거 아니라고요. 그러나 체험이 있다고요. 기적이 있다고요. 주께서 역사하신다고요. 이 지금 가버나움의 이야기도요. 세계에 둘러보면 가버나움 요만하죠. 한국보다 지금 한국도 작은 나라인데 이스라엘 요만해요. 끼케야 강원도, 경기도 거기에서 그 한 마을의 이야기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예. 거기서 일어났으니까 딴 데 안 일어나니까 그런 기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뻥치세요? 거기는 그렇게 모르니까 아 예수님이 그렇게 고려하셔서 귀신아 떠나가라 쇼하셨을까요? 아니죠. 예. 우리가 흑백 논리는 되게 위험합니다. 예. 그리고 나에게 없다는 것으로 너무 이렇게 칼같이 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일어났으니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가 손을 잡아주신다고요. 그가 일으키신다고요. 그는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라고요. 예.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느라. 우리가 이렇게 그 단어를 표현할 때 전도로 여기 우리 앞에 문장은 그렇습니다.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딱 그냥 그 문장만 보고 그렇지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지. 예수님은 선포하러 오셨지. 예. 그렇지만요. 그 선포에는 능력이 따른다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지만 그의 선포에는 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가 있기에 사람들이 놀란다고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우리 성경의 얘기들 번역대로 하면요. 그 능력 있는 말씀이 그때만 있었고 지금은 없을 것이다라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고요. 지금도 그는 역사하신다고요. 지금도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신다고요. 예. 그런 주님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떠나가고 열병이 포기하고 그들에게 수정돈이라 그러죠. 수정돈이라도 뭐 봉사하다 섬기다 뭐 다 얘기하지만요. 예. 예수께서 사단과 광야에서 싸우시고 예.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수정돈이라 그러죠. 우리 번역에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수종은 참 영광된 수종인 거죠. 영광된 헌신인 거죠. 영광된 섬김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천사가 예수를 수종 들듯이 이런 비유는 좀 너무 이렇게 확 늘렸지만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를 그들의 일행을 수종 들었다고요. 섬겼다고요. 그래서 우리 다르게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선포와 그의 기적은 그의 능력을 경험한 자는 예수를 섬긴다고요. 예수를 수종드린다고요. 믿음을 못 만든다고요. 욕심이 내 자아가 내 완고한 영혼이 그의 복음을 막는 거죠. 그의 기적을 막는 거죠. 그의 기적을 그의 이적을, 그의 능력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닫힌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기적을 보아도 기적을 경험해도 마음이 닫힌다는 택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말씀은 믿음을 만들고 기적은 믿음을 못 만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후자입니다. 아니, 저는 전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근데 결국 그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가 우리를 일으키실 거기에 우리는 그를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언제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와 함께하는 우리 삶의 길이 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